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의 주간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죠.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 교회 본당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네, 밝아졌어요. 아주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이제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이고. 그 전에 있는 이 전등들이 이제 컨덴서가 나가가지고 다마를 껴도 안 돼요. 오래돼서. 그래서 요번에 다 LED로 다 이렇게 갈았고요. 찬양대 오늘 아주 많이 잘하셨는데, 요 컨덴션 마이크 달았어요. 그 앞에 있는 게 컨덴션 마이크입니다. 이제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거고,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컨덴서로 해서 2개, 4개까지는 그렇고 해서 2개 해서 앞에 소프라노는 아마 이제 다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뒤에 테너 베이스가 이제 조금 약하겠지만 그래도 뒤에 이렇게 하음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찬양대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꼭 둘러야 되는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에요. 슬픔의 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죠. 우리가 말하는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물론 그 좌우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막 장사하고 이래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곳, 또 예수님 그런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인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소요가 무서워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그 예수님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주변에 다양한 인간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해서 본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지독히도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죄인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매달아 처음부터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이 죄인을 아주 낙다운 시킵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 채찍에 아주 온몸을 먼저 다 맞고
자신의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망가진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약 한 150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약 한 78kg 되는 78kg이나 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채찍으로 온 몸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이 거친 나무에 피부가 닿으면은 이 피부가 또 마찰되어지는 그 고통 속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수반이 되지요. 이미 로마 군병의 그 채찍으로 인해서 탈진된 상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처형장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수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로마 병정에 아주 가감없는 채찍이 또 가해지고, 그래서 혹 제수들은 올라가기도 전에 그 길에서 죽는 사람들도 혹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탈진된 상태에서 그를 지고 간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역시 모진 매를 다 맞고 나무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와 피부가 맞닿는 그 고통 속에서 올라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로마 병정이 사정없이 채찍이 또 가합니다. 그런데 그 매세운 채찍이 가해지면은 매를 막지 않기 위해서 제수가 일어나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이 매를 맞으면서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 예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로마 병정이 채찍을 멈추고 딱 둘러봅니다. 딱 둘러보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너 일로 와.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가. 정말 지독히도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우연히 서 있다가 지목당한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32절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 억지라는 낱말 안가료라고 하는데 강요하다, 마지못해 억지로 매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파발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후기에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던 말이 파발마잖아요. 이 파발이라는 기수가 파발마를 타고 중요한 소식을 전국 각지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온 국민에게 전해라. 그러면은 이 파발은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파발마들이 있어가지고 막 타고 가서 또 여기서 내려서 이 사람이 또 타고 또 전하고 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왕의 명령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이전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각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대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종의 파발마를 다 배치하고, 사신은 말을 타고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신에게, 다른 사신은 또 그것을 말을 타고 또 다른 사신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사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말뿐만 아니라 선박까지도 징발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강제로 진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로마에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무슨 얘기냐? 로마 사람들이 짐을 들고 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돌아봤더니 옆에 유대인들이 있어. 그러면 너 일로 와. 이 짐 좀 대신 지고 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법으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오리를 짐을 대신 짊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식민지 백성은 첨보, 로마 거리로 1마일까지 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럴 바에야 심리까지도 가져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지요. 끝까지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지금 그 제도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가? 엉겹길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이런 것이죠. 여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몬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름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 예를 들어서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기에는 그도 바요나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남자들에게 흔하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너는 시몬인데 어디 지역의 시몬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구레네, 퀴레네라고도 하는데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서쪽, 시리아의 서북 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것이 이미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96년에 로마의 손에 넘어가서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면 그 먼 북아프리카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왜 구레네 시몬이 오게 되었느냐?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는 요때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이에요. 요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만 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 복음은. 그래서 이 사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요 때가 유월절 기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유월절 기간인데 구레네에는 일찍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디아스포라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에 올라온 이 구레네, 다시 말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해서 올라온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럼 볼 것이 좀 많습니까? 그럼 나와서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여기저기 막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모처럼 만에 이 사람도 많고 또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것저것 막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거리를 다니게 되는데 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어요? 저기는 무슨 구경에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지? 봤더니
아니 웬 사람이 로마 군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 순간 궁금해지지요. 근데 그 궁금한 일이 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지쳐서 넘어 쓰러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만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병이 아무리 세차게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 죽은 듯이 꼼짝하지를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을 포기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다가 탁 눈에 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몬이 남들보다 덩치가 커서 그랬을까? 어떻게 볼 때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까? 아니면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게 까무잡잡해서 얼굴이 특이해 보여서 그랬을까? 여하튼 정말 재수 없게 자신은 흥미로워서 그 옆에 서 있고 구경하려다가 정말 재수 없게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징벌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이야기는 오늘 32절 이후에 한 번 더 나오지를 않아요. 딱 여기 한 번으로 그쳐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사복음에 언급되지를 않아요. 그 위에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오늘 보세요. 33절에 보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디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로마 병정이 야 됐어 너 이제 그만 아마 풀려났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여기까지 와서 골고다에서 이제 이 시몬은 풀려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그 다음에 마가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십자가를 억지로 맸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시몬. 그러니까 이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 성경이 이제 기록됐을 때,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사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잖아요.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얘기했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 이 시대, 마가가 기록할 이 마가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시몬보다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알렉산더 얘기하면 다 알고 루포 얘기하면 다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성경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시몬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몬 하면 잘 모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아, 그랬구나. 예수님 대신 억지로 진 그분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제 교회 이제 19년, 20년 됐잖아요. 10년 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은혜제일교회 조목사입니다 하면 몰라. 근데 빨리 알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은태 총무 목사님 후임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조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김은태 총무님 교회 조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고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내가 가서 소개할 때 내 이름을 소개 안 해요. 그냥 은혜제일교도 잘 모르는데 김은태 목사님 하면 다 알더라고. 후임이라고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대다 보니까 목사님도 연세가 듣고 하니까 이제는 목사님 때 70 이상 되는 분들만 알지 지금 이제 50대, 60대, 40대 목사님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가지고 조교 목사입니다라고 지금 이제 떳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죠. 왜냐? 시몬 이후에 그 자손들의 삶이 어떻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 루포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고 16장은 부록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한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런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쑥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포의 그 어머니,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요. 그러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이 시몬의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얘기할 때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레네 사람의 두 아들이 이렇게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느냐? 우리는 다시 구레네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봐야 돼요. 보세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녀들이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이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경건한 유대인, 저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정도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유월절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앞두고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했겠어요? 무거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꺼려지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격길에 당한 일이기는 해요.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피지배 국가로의 국민으로서의 서러움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이 일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비록 재수없는 이게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들려오는 얘기, 그 후에 이어져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는데 그 옆에 쓰러져 있던 예수님의 눈을 지그시 들고 한 눈을 뜨면서, 그렇잖아, 예수님도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라고 바라보는 순간에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눈동자와 시몬의 눈동자가 탁 마주치는 그 순간에 시몬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막 송두리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주님의 그 눈동자,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자애스럽고 사랑스럽고 자기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듯이 바라보는 그 눈동자. 후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천지가 어두워지고 우릉캉캉하는 소리 속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전에 깨달은 것이 시몬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나아가 구레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올라와서 사도들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축복을 받은 셈이 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 억지로 그야말로 엉겹결에 십자가를 졌다가 돌이켜 다 보니까 엉겹결에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367장을 부를 터인데 1절 가사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는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성경이나 찬송에 보면은 나도 십자가를 진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구레네 사람 시몬, 특이하게도 자기가 지고 싶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고 온 집안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가 됐을 때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나오신 우리 최명도 목사님이 계셔요. 최명도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 따라 우연히 한번 교회 갔는데 그때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아니요 우연히 한번 갔던 그 길이
내 인생의 전체를 바꿔놓은 길이 되었어. 내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엉겹길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엉겹길에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고 내가 엉겹길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나도 모르는 타이에서 엉겹길에 마지못해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많이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이라 하는 말도 많이 나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거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동기든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고요. 아들들은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고요.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또 내가 이것도 맡았고 저것도 맡았고 이거 내 의지가 아닌데 있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라면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마지못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쁨으로 거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오늘도 말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도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 바로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아도 그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셨던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참된 동역자로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